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 영혼의 그 속사람의 평강과 속사람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 그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무한한 노력들과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제 출생을 한 후에, 그리고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성장되어 나가는 이삭.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막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기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음에 썩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나보다도 더 깊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바로 즐거운 잔치를 베풀까? 거기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시기와 그리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하나씩 지나가면서 바로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인 바로 이삭에 대해서 결코 좋은 행동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며 비웃으며 그러한 모습들이 축적되어 나가고 있었고, 그것을 무관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자기는 스스로 장자의 어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바로 마침내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 사라가 찾아갔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으니 이스마엘을 하갈이나 내쫓아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니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네? 이삭도 내 아들인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둘이요. 그래서 누가 전통성 있는 그러한 아내냐, 이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누가 전통적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고 있었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로서 분명하게 둘 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두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제시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사라를 통해서 난 씨가 바로 진정한 내가 약속한 씨다. 그러니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즉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틀과 본질적 삶의 모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뜻과 더불어 사라의 뜻으로 말미암아 몸에서 똑같이 아들을 낳는데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에서 출생을 됐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육적인 씨앗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씨앗이. 그래서 육으로 난 이 씨앗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도구의 씨앗은 뭐냐면 믿음의 씨, 하나님의 영적인 씨를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지만 하나는 육적인 씨앗의 자손이 편성되고 한 몸이지만 하나는 영적인 믿음의 씨앗이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후예 중에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즉 아벨 대신 셋을 줘서 셋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과 바로 가인의 후손인 육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꿈에 대한 기다림과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너의 자손이니 그에게도 내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훗날 그 역사를 후에 보면은 그것은 육적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육적인 관계, 종의 관계에서 나타난 종의 후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버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후손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얻은 씨를 사라의 몸으로 나타난 그 씨가 바로 내가 약속한 그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서 육적인 자손을 이제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이삭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환적인 포인트, 그 부분에 근심하면서 그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해결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스마엘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판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기고, 행여나 내 뜻과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 직면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갈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생각, 감정들을 우리는 억누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남, 깊은 만남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웃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가가 이번 그 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인가는 우리가 희망적 메시지와 희망적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 방법으로 살아라.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육적인 기업과 영적인 기업이 공존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적인 기업을 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기뻤다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며 붙잡고 있으며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빼앗게 하는 그러한 결과적 삶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직 이삭만으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오직 이삭으로만 무엇을 말하냐? 내가 약속한 방법으로만 사라의 방법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된 일, 우리가 막막한 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서 영적인 뜻으로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장세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기쁨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내가 발견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준비해 가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육적인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위하여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상고해 보면서 3일 동안 믿음으로 걸어왔던 우리의 시간을 목, 금, 토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